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제자 답이다. 여제자란 말은 여자 제자, 여성 제자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나 남자나 그냥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특별히 이 다비다에 대해서는 여제자라고 말을 특별히 했는데, 그거는 여자로서 본이 되는 그런 제자라는 그런 강조하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으십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요빠에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계속 읽어요. 숫자가 류포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얘기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 제자, 예수님의 제자, 진실로 믿는 그 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이죠.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셨지,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은 자 살려야 되겠네. 그러면 죽은 자만 쫓아다니면서 살아나라 그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죠? 왜?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는 거 우리 늘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지 혹각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시적이지 않은 말씀들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경우를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라 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뭉뚱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뭐냐, 그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죽은 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지요. 그 죽은 자는 하나는 육신이 죽은 자고요, 또 하나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을 죽은 자를 말하는 건지 영혼을 죽은 자를 말하는 건지, 영혼이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 둘 다 말하는 건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요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전에 50년 전 같으네요. 그때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난 거에 대한 간증을 책을 쓰는 것이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런 간증인데 심장마비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뭐 당연한 거죠. 왜? 죽으면 그냥 곧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으니까 살아날 수 없게끔 그걸 만드니까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 하나님은 안 살리시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가 죽으면, 특히 자기 자녀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딱 3사람만 살리셨어요. 그것도 참 보세요. 희한한 것이 나사로 살린 거는 요한복음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사로 살리는 것이 나오지도 않아요.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기록 안 한 걸 아는 게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병 고친 기적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사건, 그 죽은 자 사건 하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하나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죠. 그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 살린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이로의 딸 살린 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사로 살린 건 복음서 한 군데씩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합쳐봐야 세 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죽은 자를 다 살린 건 아니에요. 죽은 자 있는 거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그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거든요. 예수님 그 얘기 하셨어요. 그거 살리러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을 때는 예수님 직접 가셔가지고 나인성 그 성까지 가서 그 장례 행렬 나올 때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리셨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도 살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죽은 자로 살리신 하나님의 힘으로 주여 병원만 쫓아내고 죽은 장의사만 쫓아내고 살리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경 원리는 아주 명백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지시라고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늘상 있는 거라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정한이 지요. 뭐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나 틀리나. 아니 사실 우리 기본적인 양심이 알아요. 죽으면 안 살아나는 거 압니다. 그 3사람 왜 살렸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때 뜻은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원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는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명시적인 것이 있지만 또한 경우에 따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샘플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하실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 그 나사로를 사실 때 내가 사람 죽은 사람 부활을 시킬 거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살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샘플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 다 하나님이면 지가 하나님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뜻, 원리적인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다비다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도 우리에게 그 살려주시는데, 이 살리는 것도요, 그 다음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이지 지금 살린다는 건 아니구나, 앞으로 부활을 할 때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샘플이구나 라고 끝나진 않아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어떤 교훈이 되냐면요, 현재적 교훈이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가 되냐면, 아주 성경에 예가 다 있어요. 그 해석할 열쇠가 있는데, 어디냐면 그 탕자 비유에서 거기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탕자가 됐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주염열매죠.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걸 돼지 치는데, 돼지 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갖고 나갔던 그 아버지 재산, 상속받은 거 다 탕진해 버리고, 할 일 없으니까 이게 돼지 치는데, 돼지 쳐도 제대로 이게 보수도 적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돼지가 먹는 거 먹으랬더니, 야, 너 돼지 먹을 거면 네가 왜 먹냐? 그리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돼지 주는 그런 주염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하게 된 거지요. 그럴 때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풍족한 종들, 그 사람들이 부럽다. 내가 괜히 나왔다. 그리고 돌아가야지. 그리고 가서는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기는 제가 죄송스러워서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다. 그 용기를 내서 갔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쫓아나왔죠.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들어오다가 그거 보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집안 다 탕진해 먹은 놈, 나는 뭐냐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더니 저렇게 소를 잡았냐고 투덜거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 아들 죽었다 살아났어요?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냐고요? 아니요. 그럼 근데 왜 죽어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비유법 또는 비유법 중에서도 강조적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의미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우리의 그 질병, 하나님 지금도 질병은 아주 많이 치료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수완이 있잖아요. 수완이 있어도 우리가 이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수완만큼 다 못 살아요. 하나님 수완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약 먹으면 수완까지 살아요? 금방 죽지.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잘 관리해야 유지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막 살고선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수한다 그러면서, 효도하면 장수해가지고 효도하는데, 그러면서 담배, 술, 무슨 마약, 그냥 막 독약 먹고선 그러고 오래 살려면, 그건 하나님을 아주 우롱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자연법칙 원리도 하나님 원리입니다. 컵이지요, 얇아요, 조그맣고 참 좋아요. 부담이 없어서 물을 마셔도 조금만 마셔요. 커피 마셔도 좋아. 이거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왜 깨진 거죠? 던져서? 그렇지, 던져서 깨졌지.
하나님 뜻이 안 깨지는 거면 깨져요, 안 깨져요? 던져도 안 깨지지. 근데 지금 던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럼 하나님 뜻으로 깨진 거 아니야? 내가 던져서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깨진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던져서 강하게 부딪히면 깨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원리라고 그랬지요. 그게 원리적인 뜻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요, 원리적인 뜻으로 다 처리하십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그래서 이 뜻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원리, 지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는 어떠한가, 이거를 알고 나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원리를 무시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자는 그냥 미친 거예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귀신들로 미친 게 아니라 생각이 잘못돼서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안 심고 기도만 하면 나와요, 안 나요? 심지 않고도 거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그 여리고 평야, 여리고 성 앞에 그 평야에 있을 때 그때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그쳤어요. 왜? 그때 자기들이 심지 않은 건데 누가 심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심은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문 다 깠나 봐. 여리고성에서 들판에 곡창을 쭉 베거치기들이 다 먹었어요. 자기들이 안 심었지만 먹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걸 무시해서 심지 않고도 거둔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심고 자기 밭에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1년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좀 이거 단순한 거 말고 조금만 복잡하면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거의 다 원리 때문에 생겨요. 첫째로 영적 원리. 영혼이 잘 되면 몸이 잘 되고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잘못했을 때 병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영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관리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응아하고 싶으면 응아 그럼 어떻게 해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갖고 가나요? 근데 휴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신문지 찢어가지고 가나요? 신문지도 없었어요. 그럼 뭐 하죠? 부삽을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정한 곳에 가서 거기 아마 텐트를 쳤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천막 쳐놓고 가가지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대 있어요. 뒤돌아서서 흙으로 덮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군대 야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흙을 덮어야 파리가 안 앉지요. 파리가 앉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발도장 찍는 파리들이 잘 비벼서 찍어 와가지고 다 또 밥에다가 찍어 놓으면은 그거 균 올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위생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생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너희 지켜준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사람 모이기 때문에 군대 같은 데는 그냥 전염병 돌면 그냥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생을 안 지키면 죽는 거라고. 근데 위생 안 지키면 주의가 믿습니다. 아니 순종해야 지켜주지.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위생 지키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올바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죽은 자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의 샘플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교훈은 지금 성경의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 걸렸다가 치료되는 것도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다시 살리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나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원리는 같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만 거의 없다, 거의 안 살린다, 안 살려서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냉동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위생적인 거예요. 위생적인 것을 우리가 좀 지식이 깼으니까 시체는 막 부패하고 그러니까 냉동실에 들어서 위생적인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샘플을 우리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자, 지금 이제 교훈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훈은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만 그와 같은 동일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거, 이거는 아주 영적인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하기를 원하시고 100%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걸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면 당연히 육신은 나중에 재림할 때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영은 안 사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죽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 상태고, 영원히 살아있으면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죽은 자 살린다는 그 개념, 그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중풍병자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자 걸려서 살았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자 된 사람이 이게 치료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지요. 8년 동안 중풍병 있던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더 큰 일이죠. 나도 죽었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섭리적으로, 기적 말고 섭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 받아서 또는 약국에서 약 먹어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요 멀쩡한 상태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 받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보고 섭리라고 그래요. 자연 섭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제 있으면 모두 하나님 치료했어요 그래. 그러면 믿음 적은 사람들은 기적을 치료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또 거짓말 시키네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진심으로 믿음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저거 속인다, 저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말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의사 치료 잘 받아서 그 의사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나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어서 낫다, 이렇게. 하나님 말을 하려면 약을 먹었거나 병원을 갔으면 그 하나님 말을 할 때는 그 하나님께 쓰신 도구, 자연적인 방법도 꼭 얘기를 해야 그게
믿음의 말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해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속이는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아주 무척 중요하게 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서 다윗아가 죽었다 살아났나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윗아도요 믿음이 진짜 좋아서 그래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 애니야가 8년간 중풍병이 앓았을 때, 이건 진짜 앓은 거죠. 심리적인 병이 아니라. 그럴 때 애니야도 믿음이 좋았죠. 얼마큼 좋았죠? 뭐라고 돼 있죠?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딱 4번 나와요. 제자라는 말은요 30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원어로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우리 한글하고 조금 제가 한글 원어로 찾아봐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성도란 말 4번 중에서요 2번이 애니야하고 다윗아예요. 이게 성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윗아도 이게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아 성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1절 읽어봅시다. 4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그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성도할 땐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경관에는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교회 다른 사람도 아직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도 성도 된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성도라 부른다. 아예 그 책을 써놨어요. 성도가 아니더라도 성도라 부르겠다, 이렇게. 미래적인 그런 지향, 미래적 지향, 미래를 지향해서. 근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성도는 진짜 성도다워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밖에 안 썼지요. 성도다운 사람. 그래서 성도들과 과부들. 근데 이 과부들도 성도예요. 헬라어에서는요, 이 and 그리고라는 말이 즉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성도 즉 과부들인지 성도와 과부인지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 성도와 과부들. 근데 이 과부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큼 좋아요? 과부들이 지금 여기 과부들이 꼭 믿음이 좋았다는 것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은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아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걸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과부들도. 근데 제자들, 성도들, 그 중에서 과부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요. 죽을 때 예수 믿고 죽겠다고. 죽기 전까지 지금 몇 달 살다가 죽을 때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대. 미리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을 때만 믿으면 되지 않냐고. 죽을 때 믿어도 된다고. 그럼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믿겠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러라고. 그러라고.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미리 믿는 게 복이라고. 애들 그냥 평생 공부 하나도 안 했다가 꼭 필요할 때 공부하라고 그러라고. 필요할 때만. 그러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집 애들은 공부 더럽게 안 할 거야. 그리고 급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 아프면 그때서야 주여 기도하고 안 고쳐주면 그냥 주여 그러다가 하나는 고쳐주지도 않고 데려가요. 왜? 또 나으면 또 뒤로 몰라가지고 안 믿을까 봐. 그냥 주여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든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찍부터 믿음 종은 참 아름다운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봐요.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 말 우습게 듣지 말고, 우리가 언제 어떤 인생일 줄 알아요? 언제 암 생길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암 생겼으면 아유 죽을게요. 수술받 아유 나 죽을래요. 그렇게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살라고 그래. 더 살지. 그 열심히라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럼 또 시험 들어가서 또 교회 간다고 그럴지도 몰라. 진작부터 이렇게 다비다 같이 제자로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자는 말은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말은 학생이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배우면서 본받으면서 배우는 거죠. 도제. 우리나라는 도제하고 똑같아요. 제자는.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성도들이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배우는 성도예요. 근데 이 지난주 말씀드린 이 루따에 사는 성도들은요 그냥 성도예요. 그럼 그 루따 성도들은요 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은사가 없는가 봐. 욥바의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자란 말과 성도가 같이 쓰고, 거기는 성도만 쓴 거는 그냥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따 은사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냥 성품의 차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히 사는 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리지요. 그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신 거,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죽게 하는 거는. 나사로도 예수님 그랬어요. 그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냥 죽어서 끝날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좀 제자다운 제자, 성도급 제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되게 조그맣게 하네. 그렇게 되십시다. 고마워요. 그 정도는 해야지. 하여튼 일찍부터 열심히 주께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잘해주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어디 있냐면요 9절 39절입니다 39절 38절부터 읽을까요? 38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속옷 겉옷을 져서 과부들에게 많이 준 거예요. 요즘 옷은요, 요즘 옷들은 진짜 옛날 비하면 많이 싸요, 그죠? 옛날 비하면 많이 쌉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러는 분인데 이 다비다가 뭘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보니까 뭐 돈이 많다 없다가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많은 옷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많은 과부들 옷을 지어 입힌다고 좋은 옷감 끊어다가 뭐 그네가 그렇게 만들어 입히려면 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우리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한 가족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좀 많이 버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옛날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너희가 부자가 얼마나 되냐?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저 천민들이냐 아니지 않냐? 우리 가난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전대로 한다면 이 다비다가 그냥 헌옷 남은 거 이렇게 모아다가 잘라가지고선 여러 가지 그 올깃불깃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다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다 옷 꿰매가지고 그렇게 수고한 게
왜냐하면 그 성도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회당당 야이로의 딸 살릴 때 우는 사람 다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세 사람하고 그 부모만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야이로의 딸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살리지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너는 이거 그냥 다른 사람 전도해라 그러면 살리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이거 불쌍한 사람들 보고 그렇게 다비다가 없으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럼 너무 자기 걱정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다비다가. 그러니까 막 기도해 준 거지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겠죠? 근데 왜 응답했단 말이 왜 없지? 나 같으면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았다고 안 썼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은요 꼭 알게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전혀 어떤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느낌도 없이 지나가면서 그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 들은 사람에게는 그냥 큰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저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꼭 내가 알아야만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니 될거다 일어나라 이게 꼭 이래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 기도하는데 그냥 베드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라. 그렇다고 또 정신없이만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지 생각으로 일부러 자기 최면걸 해가지고 정신없이 탁 나오게 그 귀신 역사하기 쉬워요. 그럴 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함부로 주님을 향한 방법, 주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은 마음이 아니면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그냥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다비다 일어나라. 왜 이런 말이 중요하냐면요. 그 앞에 지난주에 할 때는 그 애니야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니야한테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땐 기도도 안 했어. 또 기도했단 말이 없잖아요. 지금 지난주 애니야하고 여 다비다하고 두 개가 이게 같이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비교가 돼요. 애니야 때는 기도도 안 했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 정돈해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을 한 거예요. 저 다비다 보면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써야지. 안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신 걸 보이는 거야. 보였어. 야, 애니야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일어나 자리 정돈해. 영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연거퍼 지금 이 연속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쓰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다비다가 그렇게 구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서? 아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 훔쳐다가?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비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비다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비다는 자기도 힘들겠지요. 당연히 힘들지요. 누구나 우선 돈 있으면요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편한 다음에 아주 할 일이 없으면 남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돈 다 쓰고 나서 남으면 그 남도 더 주겠지. 또 늙어서 쓰려면 그럼 도와줄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심정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고린도 사람들, 그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가뭄이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돕는 헌금을 할 때 이 바울이 쓴 말씀인데,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8장 10절에 있어요.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 맞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 맞는데, 그런데 너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요, 남만 유익하는 거가 생들어요. 그래서 내가 쓸 거 다 쓴 다음에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구제했다고 그래. 그건 구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구제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성경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이겁니다. 많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구제할 것 더 많이 주신다.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풍성히 주신다. 자, 심어요. 씨를 심으면 하나 심으면 하나만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면 주신다. 그 틀린 말이에요. 하나 주시면요, 그 하나 심어서 수십 배, 수백 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할 때 특히 뭐 하나님께 드린 거 11조는 창고에 쌓을 것으로 부르신다고 그랬고, 사람에게 하나 심으면 더 여러 배를 하나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그게 이제 9장 10절인데 그 말씀. 그리고 또 9장 10절에는 그들이 너를 위해 간구한다.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자기의 베푼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아우 기도도 안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로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질이 한 칸도 안 하고 저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 기도가 오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물질로 갚는 것도 당연한 거고, 물질로 이렇게 베풀었으면 그 받은 사람은 기도로서 도와줘서 그들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영육간에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9장 42절입니다. 함께 9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이거는 지난주 애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비다, 도르가는요, 원래 이름이 이 가젤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가젤 양 같지 않아요? 사슴 같아. 가젤 뛰어다니는 거 맞죠? 깜짝 뛰어다니는 거, 막 그 사자가 잡으러 먹으면 막 도망가는 거,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TV 채널에서 봤어요? 아주 예쁜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지, 예쁜 사슴 같은, 사슴이야 내가 우리가 보기에는. 뿔 좀 이렇게 오르지, 좀 예쁜 건 있어요. 잘 뛰어요. 그걸 가젤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 확인해 보니까 그 영양, 우리말은 영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젤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젤양이. 그 다비다나 도르가나 똑같은 그런 예쁜 이름인데, 이름이 뭐 중요해요? 진짜 영적으로 예뻐야지. 몸은 예쁘면 뭐 있어요? 우리는 마음도 예쁘고 몸도 예쁘면 좋지. 그건 하나님 은혜니까. 그걸 뭐 예쁜 거는요 보기 나름이야, 그죠? 우리 교인들은 다 예뻐. 내가 보기에는 예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다비다 도르가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 그래서 영광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주
저기 그 애니아는 뭐라고 설계했어요?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중풍을 들어도 마른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파도 좋아요. 그럼 뭐 다 아프게 하나?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죽어도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빨리 죽이나? 죽어서 살아면 더 멋있지. 아멘. 또 안 하는 거 봐라. 아멘. 좀 오늘은 좀 그렇게 좀 수준 높은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보니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비다 없이는 참을 못 살 것 같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비다 통해서 베풀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말씀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다비다와 애니아의 원리를 따라 베풀어서 풍성히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